스가랴서 1장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리오의 7위 제2년 8째 달에 주의 말씀이 선지자 이도의 손자 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주는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다리오 2년째 8째 달에 말씀이 선지자 이도 손자 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 사람은 이제 신분으로 보니까 제사장 가문의 그런 선지자구나. 레위 지파 쪽이겠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름의 뜻은 스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이 있고, 대략 BC 한 520년경에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거죠. 스룹바벨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돌아오거든요. 1차는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돌아오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요. 3차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와요.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는데, 아마 그 1차 때 돌아왔던 사람 중에 이제 스가랴가 있는 것 같아요. 스가랴하고 동시에 누가 활동을 하냐면 학개가 활동을 해요. 학개 선지자. 학개는 짧죠. 2장인가 3장으로 끝나고, 소선지자 중에서는 스가랴가 조금 긴 편이에요. 12장. 긴 편이고, 시기적으로 또 시기를 봐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게 에스라였어요. 에스라는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요? 에스라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성전의 처음에 재건 공사를 시작했던 거, 불모지처럼 되어버린, 어찌 보면은 그 이스라엘 옛날 성전터 하는 그걸 받아가지고 6장부터 보면 또 다시 재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그 4장 5장 이 사이에서 에스라 중단됐을 때 누가 독려를 하느냐? 이 학개와 스가랴가 독려를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뭐라고? 성전 그리고 진흥해야 된다. 처음에는 중단됐던 게 옆 나라들, 암몬이나 옆에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거짓 상소문을 막 올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영적으로 다시 재건하면 안 되는, 이게 악한 마귀는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서면 안 돼. 그러니까 거짓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바벨론에다가 못하게 막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막은 그 사이에 그 당시에 많이 다운됐겠죠. 우리 다시 할 수 없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또 오랫동안 방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거 없이 살아가자, 성전 없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거의 2세대 가까이가 바벨론 땅에서 있다가 오다 보니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근데 스가랴와 학개는 아니다,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하고, 또 이들의 뭘 하려고 했냐, 그 사람들 독려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지도자였던, 누가 지도자였냐면 여호수아 제사장, 그리고 스룹바벨 지도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다운돼 있잖아. 이게 중단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받을 때 비전이나 이런 거는 크죠. 커서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하려고 해. 근데 이게 한번 좌절이 되고 또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아예 이제 못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주변 사람의 격려와 사실은 용기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당시에서도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개보다는 좀 스가랴서가는 좀 다른 게 한 8가지 환상하고, 또 2부로 나눴을 때 1장부터 8장까지는 좀 8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좀 숨어 있어요. 1장 8절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 양나무들 사이에 선 것을 보는데, 붉은 말과 얼룩말과 흰 말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천사한테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너가 이거 모르겠느냐? 이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 환상이 또 뭐였죠? 1장 18절 읽어주실래요? 네, 내가 눈을 들어보니 뿔 4개가 보이더라. 그러므로 내가 나와 네.
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잘 모르죠. 어렵죠. 아니, 교회에서는 예. 이게 마지막 때를 예. 말해주는 예언책이다라고 음. 말하더라고요. 말라기까지? 예. 이제 뭉뚱그려서 이렇게 도매급으로 말을 해버리면 세부적으로 이게 그게 딱 매칭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일단 쭉 볼게요. 네네. 지금 1장 8절은 첫 번째 붉은 말, 뭐 탄자 그리고 뭐 말들에 대한 환상이 보이고 두 번째 환상이 1장 18절 19절 보니까 넷불과 또 대장장이 그죠?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2장 1절부터 3절 13절까지죠. 무슨 뭐 청량줄 잡은 자에 대한 환상이 이렇게 나오죠. 네네. 나오고 네 번째 환상은 3장 1절부터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좀 더러운 옷을 입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는 거. 하나님 그런 게 나오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환상은 4장이죠. 감람나무가 나오고 또 7 촛대, 금촛대가 나오고 이런 게 무슨 환상일까? 이렇게 여섯 번째 환상은 뭐냐면 5장에 있죠. 2절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20규빗이고 20규빗이니까 45cm를 잡았을 때 약 9m 정도가 되는 아주 날아다니는. 그리고 에바 속의 여인 뭐 그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환상이 그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의 모습이죠. 5장 5절부터 나오는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이 6장 1절부터 나오는 거죠. 노산에서부터 붉은 말이 나오고 검정말, 흰말, 회색 갈기에 적갈색 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8가지 환상입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일지 하고 아주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상황을 일단 잘 봐야 됩니다. 앞에 말했던 상황은 성전 건축의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이게 전부 다 마지막 때에 있을 뭐 환상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너무 좀 일단은 당대 상황을 일단 봐야 돼요. 무조건 이게 마지막 때 다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앞서가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도매급으로 보는 실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에스겔서를 한번 생각해봐요. 에스겔서 보니까 2장에 뭐가 나와요? 1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보니까 소의 얼굴에 또 옆에 사자 얼굴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날개가 6개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왔다 갔다 하고 막 눈들이 막 박혀 있는데 막 이게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 환상이 뭘 의미하냐를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하고 있냐? 그 주의 일에 주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들이 활발하게 아주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들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지만 주의 명령을 받은 이 천사들의 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10절에 나와요. 이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니 주의 자들이다. 일을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16절 보니까 내용도 나와요. 그 안에 건축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먹줄 튀기는 거죠. 먹줄 튀기면 건축 들어간다, 측량한다 그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뭐 말세 이야기야 이게 아니라 당대에 지금 시대적 분위기를 읽어보니 이스라엘이 지금 멈추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거 확증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비전 보여 확증받은 거야. 그러니까 스룹바벨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실 거야 라고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환상에 보니까 넷불 4개가 보이고 그리고 이 뭐라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뿔들이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열방의 이전에 힘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여기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막 있잖아요. 사마리아를 멸하고 북이스라엘 멸하고 남유다도 멸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압제자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2장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뭡니까? 그 2장에 있습니다. 측량줄을 잡았다. 측량줄.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측량줄 잡은 자의 환상. 하나님께서 중건 일을 하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사하실 거야. 너희들은 멈춰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 옷. 이건 뭐냐면 에스라 내용을 알아야 돼요. 대제사장 가문도 뭐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잘못했던 게 그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이게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저분해졌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지저분해졌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놈들이 뭔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백성 잘못 골라쳤어요. 하나님 이거 다 버려. 그리고 저기 다른 땅에 백성 삼으시든지 하나님 계획 실패하신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용서를 하세요. 용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 너 때문에 내가 면이 안 쓴다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순금 등잔 때와 감람나무 나오는데 이것도 뭐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보는 건 당대의 분위기와 상황으로 사실은 좀 해석을 해야 돼요. 7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물이에요. 이게 순금 등잔대, 7 등잔대가 성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도 감람나무가 뒤에 보면은 인물이라고 나오는데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성전의 역할을 맡은 어떤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장에 가니까 6번째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오죠. 날아가는 두루마리 뭘까요? 민수기에 가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을 하는데 그 율법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적혀가지고 그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만약에 어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 받는 거고 만약에 그 말씀대로 했다,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파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주파수가 맞으면 아주 뭐 좋은 거고 주파수가 잘 안 맞으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율법의 말씀을 결국 이야기하는 건데 율법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한테 결국 멸망당하고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나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 당대에서는 그게 잘 들리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전적인 관점에서 보잖아요. 성경을 볼 때. 쫙 보니까 얘들이 조망할 수도 있지. 근데 그 당대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잘 못 깨달아요. 그거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줘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고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보면서 이 환상들이 도대체 뭘 설명하는 거지? 이게 낱개로 보면은 이게 되게 조금 너무 판타지 같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못 해석을 하면은 그냥 제일 쉬운 거는 그거예요. 모호하게 던져놓으면 되게 쉬워. 그럼 사람들이 그거 덥석 물거든. 그게 그 안에 굉장히 뭔가 신비한 게 있다라고 사람들은 또 기대를 해요. 앞에 1장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목줄을 치신다, 건축하실 거다 다 이야기를 하세요. 결국에는 말씀이 가란 데까지 가고 말씀이 이제 애매하게 놔두는 거는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력도 성장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 그 백달파도 잘 몰라. 근데 이제 딱 전문가들은 그래서 뭐 약초 전문가다. 산에만 딱 올라가도 딱 알아. 저기에 뭐 있고 저 정도 가면은 저거 버섯 저런 거는 저런 거 나오는 거야. 딱 알아. 그러니까 비전문가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고 비전문가가 아니면 결국에는 농락당할 수밖에 없어요. 7번째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은 나도 좀 어려워. 이게 딱 5장 5절부터. 그때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잘은 모르겠는데 악이 제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에스겔서에서도 여인에 대한 환상이나 이런 그림들이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뭐 대표적인 내용들이었잖아요. 네네.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고 여기 나오는 어떤 여인에 대한 것도 어떤 타락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거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이 부분은 뭐 잘은 모르겠어요. 내가 좀 정리가 되면 다시 알려줄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연결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인데. 잘 모르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제일 좋냐면 이 흐름 안에서 해석하는 게 제일 나아요. 지금
8가지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뜬금없이 막 말세 일어날 일이다, 뭐 어디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내 노하우는 가급적이면 이 본문 안에서 해석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흐름 안에서, 이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왜 있냐? 스가랴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뭐 말세를 이야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야, 지금 그 성경 건축하고 있네. 근데 건축이 뭐 좀 힘들어서 중단했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스가랴를 세웠냐? 이거를 독려하고 또 격려하고 이 지도자들에게 너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셨어. 내가 비전 봤어. 그러니까 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독려하려고 이 선지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 맥락 안에서 네네네. 이런 환상들, 그러니까 붉은 말탄자, 대장장이 측량줄을 치고, 대장장이는 이게 넷뿔은 말했지만은 이 권력과 또 땅의 힘들을 말을 하는, 나라들을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서도 보면은 뿔들 표현이 뭐냐면 나라들, 세상 나라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대장장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뭐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거고, 또 대제사장이 갑자기 왜 나왔고 여호수아가 왜 드러운 옷을 입었지? 이 사람이 세탁세제가 필요한가? 이게 아니라 이 대장장이 옷이 지저분해졌네. 범죄를 한 거구나. 무슨 범죄했지? 에스라 때 보니까 이 제사장 가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이 포로 귀한 백성들이 이방 나라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통혼하고, 이 솔로몬 때도 나라를 망조들게 만들었던 이 통혼 문화가 또 이렇게 또 시작된 거죠. 새롭게 잘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여호수아한테 더러운 옷을 입혔네. 그걸 또 누가 사탄이 막 이렇게 참소하고 해고질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선상에서 두루마리나 좀 에바 가운데 여인, 그럼 에바 가운데 여인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봤을 때 이게 여인들의 어떤 타락상,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을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묘사한 것처럼 이 여인도 이스라엘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뭐 시간 또 지나서 어떤 설교를 들었어.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다 은혜 받으면 다 좋죠. 네네. 내가 뭐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좋은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게 도대체 본문에서 어떤 맥락과 흐름에서 말을 할까를, 그걸 사고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봤을 때 그 사고하는 힘, 그걸 성경적인 진리로 볼 수 있는 눈,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또 성장해야 될 모습 중에 중요한 하나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8번째 환상이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젓갈색 말. 이게 나중에 비슷하게 나오는 게 저기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죠. 말들. 앞에서도 첫 번째 환상에서 나오죠. 말들. 뛰어다니고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것도 일하심,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하늘들에 대한 영들. 하나님 집행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 노산들에서 나왔단 말이야. 노산. 그럼 노산은 뭘까? 그 금산도 있나? 은산도 있나? 이렇게 하잖아요. 노시라고 하는 거는 단단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거기서 천사들이 나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재건을 녹과 같이 정하셨어. 변개치 못해. 이행하실 거야.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음이 항상 쪼그라들어가지고, 저기서 바람 불면 이렇게 넘어지고, 저기서 바람 불면 이렇게 넘어지고, 저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이 말하면 저렇게 생각하고, 사람 마음은 항상 움직이는 갈대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녹과 같이, 노산과 같이 변함없으시다. 그리고 그의 일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단단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에 보면 좀 어려운 말들이 좀 나와요. 이거는 사실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되게 그냥 넘겨짚을 수가 있어. 6장 9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사로잡힌 자 중에 바벨론에서 온 헬디아, 도비아, 여디아를 취하라. 그리고 너는 같은 날 와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들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일러가라. 만군의 주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고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고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고 둘 사이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라. 그 면류관들은 헬렌과 도비아 여대야 스파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여 위하여 주의 성전에 앉아 있으리라.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니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것을 알게 되리라. 만일 너희가 주 하나님의 음성을 충실하게 복종하면 이거가 되리라.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한단 말이에요. 흐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흐름에서. 네. 흐름에서 보면은 사로잡힌 자 중에서 바벨론에서 온 게 뭐죠? 포로 이제 귀한 백성이죠. 누가 왔냐? 헬데가 왔어. 토비아가 왔어. 여다야가 왔어. 그들을 데리고 와래. 그리고 같은 날 와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가서 은과 금을 취하여서 면류관들을 만들어서 제사장 머리에 씌워주래. 아,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지? 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말했잖아. 8가지 환상 왜 보여주죠? 이게 엉뚱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네. 환상에서 나왔잖아. 네. 제사장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운되어 있는 상태야. 네.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혼자서 하실 수가 없어.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근데 제사장이 지금 의지가 없어. 나 같은 놈이 뭔 제사장이야? 내가 뭔 자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해. 난 못하겠어. 나 이제 제사장식 안 해. 뭐 내가 무슨 낯으로 이렇게 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니다. 괜찮다. 해라 그 말인 거야. 지금 그 선지자가 환상 봤잖아. 이렇게 제사장이시여 옷 다 빨아줬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아니야. 스가랴 내가 어떤 놈인데 내가 양심이 있는 놈인데 난 이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군 이제 이런 이제 그 헬레 도비아 이런 어찌 보면은 지도자급. 그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바벨론에서 올 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앞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은금을 좀 더 가지고 오래. 그들이 가져온 것 중에서. 그래서 왕관을 만들어 주래. 하나님께서 다시 임명을 하는 거야. 임명. 너 할 수 있어. 너 괜찮다고. 마치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건조한 광야에서 모세야 일로 와봐라. 네가 할 일이 있다. 너 이집트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하고 있는 백성들 다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바람에 헛소리를 들었나? 하고 말았겠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셔요? 불이 타는 가지 떨기나무를 보는데 나무가 연기가 안 올라와. 불만 붙어 있는 건데 이게 뭐 3D인가? 레이저 쇼인가? 해서 하나님께서 비주얼과 이 어떤 여러 가지 그 장면들 통해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깨워줘. 사람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한테 격려를 하는 거예요. 금관 만들어 와. 머리 씌워주고 재임명식 너 할 수 있어. 이야기해 주는 거. 그 내용이에요.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 이 건축은 훗날에 이 성전을 통해서 누가 오냐? 메시아도 올 것이고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적으로 이 성전은 결국에는 훗날에 이 이방인들과 이 피조물들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만들어 가야 될 성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뭘 가지고 있냐면 지금 외형적인 성전 건축을 막 독려하고 다독이고 환상을 보여주고 막 하잖아요. 이걸 중의적인 표현으로 우리한테는 뭘 말하냐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뭘 하냐면 너희 안에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성전이 의미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 교회를 세우고 뭐 교회를 부르시고 나오잖아요. 이 교회가 뭐 어디 사랑의 교회, 어디 뭐 오포 교회 이런 교회를 부른다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이렇게 그 가치 없고 범죄 많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의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스가랴서를 그냥 그 1차원적으로 읽으면 이게 성전 공사를 독려하는 선지자의 외침이구나를 볼 수 있고 또 2차원적으로 보면은 이게 전체적인 의미에서 우리한테 심도 깊게 우리 안에 성전을 쌓으라고 하시는 성전이 되어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를 또 봐야 되는 거죠. 6장은 그렇게 보고요. 지금 7장에 다리오 왕 제4년에
일로 아홉째 달 키슬루월에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셨으니 해서 쭉 보니까 5절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7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금식을 하고 뭐 이렇게 나오죠. 뒤에도 보면은 다섯째 달, 일곱째 달 뭐 이런 금식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멸망할 때 있었던 이제 사건들을 자기들이 비통해하는 마음으로 금식일을 선포를 한 거야. 이렇게. 뭐 4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5월의 금식은 성전이 불탔을 때 기념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있던 이 포로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과거들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금식을 선포한 내용들. 근데 그게 야 나를 위한 거냐? 다 니들 위한 거지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나오죠. 그러니까 7장의 8절부터 읽어주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구의 주께서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모든 자는 참다운 재판을 실행하여 자기 형제에게 자비와 동정을 베풀고 과부나 아비 없는 자나 타국인이나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말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너희 마음속에 자기 형제에 대하여 악을 계획하지 말지니라. 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 에스겔도 말씀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공의를 베풀고 행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또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말씀 나오죠. 진리를 결국 사랑해라. 진리를 추구해라. 얘들 율법을 추구해서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되고 선민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추구해라.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죠. 어찌 보면 사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를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어떤 구원받는 그런 율법을 지킨다거나 그게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내세우고 그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야 그거 다 나를 위해 한 거야. 그게 나를 위해서 했다고? 솔직히 말해봐. 이야기하는 거죠. 다 니들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니들 뭐 우리가 헌금을 내는 생활들도 그렇고 막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헌금 내가 준비해온 자료가 있는데 그거 하려면 그 1시간 필요한 자료가 30분 필요한 자료가 돼가지고 제발해주세요. 그건 좀 나중에 할지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빨리 넘어가 볼게요. 네. 8장은 1절부터 읽어주겠습니다. 만군의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곳을 큰 진노로 질투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한다.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시온을 위해서 큰 질투한다. 이게 좀 용례가 달라요. 용법이. 이거는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는 뜨거운 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질투는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뜨거운 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질투 있죠. 네. 그거는 적에 대한 분노.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을 향한 그 이방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분노를 또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만군의 주가 7절 말하노라. 보라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리니 그들을 데려오리니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 된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을 향후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에 나중에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고 이방의 먼 곳에 있는 이방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안에서 녹아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 신약을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에서 봤을 때 이게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지자가 녹여서 말을 하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 가니까 씨가 번성하여 포도나무는 열매를 내고 땅은 산물을 내고 하늘들은 그 이슬을 내고 남은 자들로 이 모든 걸 차지하게 하고 13절에 이스라엘 유다 지파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리니 축복이 되고 이제 축복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다. 그 황무지 같은 이곳을 풍요롭게 아주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그런 그 약속의 말씀 해주시는 거고 16절부터 읽어주겠습니다. 8장 16절. 너희를 행할 일들이 이러하니라. 너희 각자는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들에게는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하고 너희 가운데 아무도 자기 이웃을 거역하여 너희 마음속에 악을 꾀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지니 이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미워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꼭 행해라고 하는 말씀들, 그러니까 그 많고 많은 율법들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추구해야 될 게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느냐, 왜 바벨론한테 멸망당했느냐,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리고 그들이 이렇게 헌물을 안 드려서 멸망당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들 안에 진짜 해야 할 생명의 가치,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또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베풀고 아주 단순하고 정말 보편적인 그것도 사실은 이행하지를 않았잖아요. 그거 안 하면서 근데 다른 건 해. 금식하고 자기들 몸을 괴롭게 하고 또 걸음도 안식일에 몇 걸음 걷고 이런 도움도 안 되는 인간이 만든 율법을 의지하는 아주 똥볼 차는 인생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흔들어서 깨우지를 않으면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 이게 9장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드락 땅에 주신 주의 말씀이 엄중함이라. 다마스커스가 같이 정금을 거리에 이방 나라를 진흙같이 쌓아 올렸느니라.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제 9장 9절 보니까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따라 소리 지르라, 내 왕이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서 구원을 지시고 겸손한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는 어린 나귀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 가면 예수님이 감람산 지나서 벳바게에서 그 나귀 매어 있는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걸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죠. 그 장면을 이제 선지자가 이 예언 속에 묻어 있는 거죠. 지금부터 9장부터 이후의 내용들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초림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사람이 자기 외아들 이것도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장 7절에도 오카라 껴서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 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한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이 흩어지리라. 이거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또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이 지금 9장 이후 보면은 그러니까 초림에 오실 이제 진짜 성전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보이는 성전을 짓고 있는데 먼 훗날에 진짜 성전 되신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봤어요. 네, 지금 내용 보시고. 그래서 스가랴서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이 스가랴서는 뭘까를 봤을 때 잘 모르고 쪼개서 보면은 이 예언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포로 귀한 백성들이 성전 공사가 중단됐네. 중단인데 이거를 꼭 해야 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걸 꼭 이뤄내야 돼. 근데 누가 해야 돼? 사람이 해야죠. 그 사람이 누구야? 스룹바벨도 있고 또 핵심적인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있고. 근데 이들이 힘을 다 맥이 풀려가지고 손 다 내려놓고 나 못하겠습니다. 나같이 죄 많은 놈이 어떻게 내가 주의 사역을 해요, 주님 하면서 극구 사역을 하고 있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저는 말도 어버버하고요. 저는 가면은 얼굴 들을 자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잖아. 내가 아론 세워준다잖아.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도 참 마음이 참 쉽지가 않아. 이게 주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려면 백성이 말을 좀 들어야 돼. 이 백성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들어가지고 격려하는 내용 속에서 이 예언들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가 않아요. 나중에도 이제 몇 년 지났어. 교회 생활하는데 말씀 잠시 까먹었어. 근데 이제 누가 이제 예언서 이렇게 막 이래저래 말을 해. 그러면은 그냥 바로 알 수 있으면 다행인데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이 문맥을 봐야 돼. 문맥. 이 문맥상 이런 흐름에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를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여러 번 보다 보면 그 관통하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통찰력. 이게 신약의 우리의 성전을 또 이야기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스가랴를 끝내고 느헤미야로 가야 되는데 느헤미야도 좀 빨리 볼게요.